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본문으로 하늘의 미리 죽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죠.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고, 우리 예수님이 3명을 살렸어요.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12살쯤 된 여자아이였죠. 그리고 이렇게 그 방에 들어가서 달리다군 도네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이렇게 또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 그 남편이 없는 여자, 나인성 여자의 그 아들,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청년이 일어났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지금은 나사로를 살린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신 것,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신성을 드러냈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다. 사람으로서는 죽음의 권신을 이기거나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신성을 드러내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우러러봤어요. 높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향을 부었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의 큰 무리는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영접합니다. 12절 13절을 보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받으러 나가 호산나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는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 따라해볼까요?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뜻인데,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장면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것은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찬송한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환영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 쉐키를 타고 오잖아요. 그게 스가랴서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쉐키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쉐키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다. 구약의 스게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면 이렇게 왕으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쉐키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그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스가랴 말씀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 군중의 반응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제자들이, 군중 사람들이 무지하면서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스가랴서에 예언된 그러한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대로 행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막으려 했지만 허사죠.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더라. 막았지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막았지만 그러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 명이 빌립에게, 예수님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 보기를 청합니다.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비웃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오살레 기도원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일체 되신 분이 내 안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기도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와 계신 주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시면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어떠한 감동이 느껴질 때 주를 위한 것이라면은, 예배를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감동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간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라인의 방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이에요?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그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죽기 위하여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계신 분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위하여, 그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하나님이신 그것이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는 곳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만뿐 아니라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만왕의 왕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영광을 얻으시는 것은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이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영광,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미랄은 죽지 않는 미랄은 썩지 않습니다. 죽어야 미랄을 썩는 거예요. 썩어야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한 알 자체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쭉정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쭉정이 100가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100가마 논에 뿌려도 하나도 싹 나지 않아요. 왜요? 쭉정이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한 알의 밀 알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밀알이 썩으면서 죽으면서 죽은 것 같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서 뿌리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면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밀알은 많은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를 맺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가 맺었다고요. 아멘. 우리 세상명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쭉정이 되지 마세요. 쭉정이 100가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알복 되실 분. 아멘. 아멘. 예수님 정말로 33세 왕성할 때 온 인류의 대속물로 대신 죽어주신 분. 인간은 누구나 다 죄가 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 죄의 싹을 없애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밀알의 원리. 밀알이 죽어서 썩어서 생명이 잉태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밀알 되기를 바랍니다. 썩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죽으면 살아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죽을 수 없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도 열매 맺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죽고 내가 먼저 죽어야 되고 세상을 부인해야 되고, 갈라디아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죽는 곳이에요. 못 박히신 곳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 알기 예전의 것들은 다 죽고, 나의 성품도 죽고 나의 꼬라지도 죽고 옛사람은 내가 죽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살아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목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을까요? 그러나 믿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는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죽을 일은 없을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누가 우리 감옥에 넣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예배 드린다고 우리 감옥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미랄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될 거예요. 미랄이 썩어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내가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들이 죽을 곳은 어디인가? 한 알의 밀이 죽으면, 오늘 제목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했는데, 내가 예수의 증인 되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시장님 성도님들, 낮아지고 죽어지고 하나의 미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제 영광을 얻으시게 하셨고, 미랄 되게 하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미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상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미랄의 원리,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손해보기 싫고, 내가 낮아지기 싫고, 우리는 높임 받으려고 하고 낮아지기는 싫잖아요. 즉 우리 성도의 생에는 고난이 있어야 되고요, 핍박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미랄의 삶을 실천하셨거든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미랄이 되신 것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 피 흘려 주셔서, 예수님이 썩어 주셔서 죽어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미랄의 열매, 그 미랄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미랄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고통이었죠. 피 흘리심이었죠. 육체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흡연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흡연자보다 더 힘든 것은 비흡연자가, 정말 좁은 골목길 5m 앞에서,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담배를 피면서 지나가면 뒤에 따라가면서 머리가 정말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이 있다고. 저 정말 고등학교 때는 버스, 저희 동네에서는 군내 버스죠. 군내 버스에서도 이렇게 군인 아저씨들이 담배를 피웠거든요. 버스 안에서도.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정말 빌라 아래층에서 담배 피우면 위층에 올라오면 정말 힘듭니다. 흡연자보다 비흡연자가 더 힘들거든요. 생살이
굳은 살보다 더 고통을 느끼죠. 여러분들에게는 굳은 살이 있나요? 요즘에는 우 목사 손이 부드러워졌죠. 자꾸 뭐 이렇게 일할 일이 없으니까 굳은 살이 생살이 더 아프죠. 죄 없는 예수님 생살 찢치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다윗 죄의 무게만으로도 탄식했습니다. 시편 32편 내가 투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이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것이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 한 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그 피를 보고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죄의 고통은 우리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으니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에서 자유함을 얻으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멍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했으니 그것을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이제 진노의 뼈가 떨리고 영혼도 심히 떨린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탄식하고 통곡하고 심상이 정말로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여호와여 내가 수청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가 뼈가 떨리오니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절규하는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향하여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를 담담히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기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히브리서 5장에는 이처럼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는지라. 통곡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아침 일찍에 기도하셨고 밤늦게도 기도하셨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빈들에서도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우리 시간의 교회 성도님들도 습관이 성경 읽는 것이고 듣기가 기도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담을 막 주죠. 목사가 습관이 성경 읽는 것 듣기가 기도하는 것 참 성경 한 장 읽기가 바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은 성경 읽는 것 그것 또한 습관이더라고요. 좋은 습관 가지기 위해서는 6개월을 노력해야 된대요.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은 6개월 노력하여 성경 읽는 습관 정말로 휴대폰에 성경 있으니까 틈나는 대로 휴대폰 보시고 좋은 것은 정말로 성경 글자로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책으로 읽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응답이 있어요.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렇게 기도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실 순종하실 수 있는 원동력,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셨다. 정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될 것 당연히 내가 해야 되지만 정말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기도하면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나는 하나님 뒤에 따라간다는 것과 같거든요.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기도 응답은 예수님을 위로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게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려주신 것, 예수님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소리를 들려주셨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 사실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랄이 되셨다고요. 미랄은 죽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눈물로 고통으로 기도를 올리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죽어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손해보는 것, 어리석어서 손해보는 것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는데 지혜로워야죠.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손해당하면 내가 손해죠.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손해보는 것은, 정말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의 일 막 거저 해줘요. 남의 집 가서 도와달라는 말 하지 않았는데도 도와줘요. 왜? 그 사람 교회 좀 오려고. 그런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은 동네 다니면서 남의 일을 거저 해줘요. 거저 해줬어요. 미안해서도 따라오더라. 미안해서. 죽은 미랄,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 통곡과 눈물의 연속이었지만 패배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승리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랄의 원리,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미랄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과의 약속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셨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32절 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라 했습니다. 빛이 잠깐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님이 영원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랄이 되어주셔서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육체가 깨어지면서 미랄이 깨어지듯이 미랄이 죽듯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얻었고 열매 맺은 것 예수님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그래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봐야지 다짐하며 결심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미리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465장을 합니다.